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요즘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도록 이 귀한 장소와 시간과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바른 교회를 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또 저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 만들어 놓으신 많은 이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값진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 여러분, 개미는 우리 땅에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얘네들이 꼭꼭 숨어 있지만 보통 따뜻한 집에는 개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물들, 특별히 오늘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보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에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와 같이 지혜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그 곤충들 중에 이 개미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개미를 깊이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미의 길들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개미의 집까지도 갈 수 있죠. 개미 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소위 심지어는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왕국, 개미 왕국. 왜냐하면요, 그 집이 너무나 많은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집 방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방을 만든 이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여왕 개미 집도 있고요, 숫개미 집도 있고요, 알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 우리 이제 고성능 소형 카메라를 들고 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개미가 그렇게 큰 놀라운 집들을 만들고, 뭐 땅이든 나무든, 심지어 바위 틈이든,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그 개미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다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와 여자 우리 만드셨듯이 암개미와 수개미, 여왕개미라고 하죠, 우리. 그거를 지금 뭐 이제 공주개미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공주개미와 이 수개미가 공중에서 만나서 거기서 딱 하나의 공주개미가 그 정자를 받아서 여왕개미가 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여왕개미가 들어가서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30cm를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요, 이제 그 고치를 네 번의 탈피를 거쳐서요, 알이 네 번의 탈피를 거치면 이제 번데기가 돼서 이제 그것을 이제 뚫고 나와야 되는데 혼자서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예, 이 여왕개미가 다 그 고치를 뜯어줘야 돼요. 네, 아주 질긴 그 고치를 뜯어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보통 일개미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왕개미가 5년에서 15년까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개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집을 만듭니다. 예, 이들은요 건축가들입니다. 예, 심지어 나뭇가지들을 모아와서요 자기 집 위를 덮습니다. 덮어서 뭘 합니까? 바로 자기 집의 개미집, 그 개미 왕국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미들이 가축도 기르미네요. 가축,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예, 그들의 가축이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을 여러분 살피는데 심지어 외양간, 우리 소를 기르듯이 외양간을 짓듯이 나무 위에다가 진딧물에 집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은 또 거기 진딧물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을 얻습니다. 그들의 식량을 얻는 거예요. 예,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죠. 사람과. 또 개미는 식량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열심히요. 예, 동물이나 식물 가릴 것 없이 다 찾아서 모아옵니다. 동물은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다 가져옵니다. 예, 가져가서요 자기 집에 보관을 쫙 하는데요, 가져오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분해해서 조각조각 분해해서 가져옵니다. 그 일개미들이 그것을 가져오는데요, 자기 몸무게, 어떤 사람 뭐 30배, 40배, 뭐 80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 몸무게 5,000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자기 몸무게 하여간 수배나 적어도 30배 이상 되는 큰 그거를 먹잇감을 들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또 개미는요, 자기 집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적들을 대항해서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그 턱으로 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꽁무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미 산이 나와요. 산성, 그 독과 같은 그런 산을 뿌려서요 도망가게 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끝까지 잡아 물어뜯고, 자기가 죽든 그 대적이 죽든 싸웁니다. 여러분, 또 개미들은 서로 전쟁을 하는데요, 그 끝장을 보는 전쟁을 합니다. 일개미들끼리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일개미들을 다 죽이면 그 다음에 수개미들을 끌고 나와서 또 죽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왕개미까지 나와서 다 죽여야 그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미들의 삶을 보면 사람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지혜가 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점, 바로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또 볼까요? 잠언 30장 24절 보겠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24절 그리고 25절,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여기 개미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뭐 산토끼도 나오고요, 메뚜기도 나오고 거미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개미 보세요. 강하지 않지만요, 아주 작지만요, 지혜가 뛰어나다고 있습니다. 지혜가요. 여러분, 개미는 저 많고 작지만 저 많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요 땅 위에 수많은 왕국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땅은 사실 개미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속은 개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원동력이 바로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때로 부지런함이 결여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개미보다 사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요. 왜 우리는 종종 부지런한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우리 자꾸 처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게으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8절, 전도서 10장 18절, 우리 잠언 뒤에 있죠. 전도서 10장 18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개미처럼. 전도서 10장 18절,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건물,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살 집이 주택이 썩어 간다면 안 되죠. 우리 결로 현상이 요즘 많이 이렇게 생기는 집들이 있는데 결로 현상 생기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그 곰팡이가요 완전히 집 벽을 그냥 다 덮어버려. 집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문을 계속 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뭘 붙여 놓는다든지 우리 손을 빨리빨리 놀려서 집이 결국엔 뚫리고 완전 허물어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활 터전이 바로 집입니다. 집, 건물입니다. 우리의 추위와 더위를 막는 그 집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쉬고요, 거기서 힘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집을 우리가 그렇게 수리하고 또 고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집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의 이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 안을 우리가 쓰기 좋게 나누고 공사하는 일, 이거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 공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배운 말씀을 또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 안을 우리가 꾸미고 또 좋게 쓰임새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내가 할 게 없는가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 목자로 주신 우리 목사님의 그런 어떤 지시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일개미는 보통 일을 하고 식량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알도 이렇게 막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막 돌봅니다. 병정개미가 있어요. 싸우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병정개미, 여왕개미, 자손을 계속해서 씨를 퍼뜨리는. 심지어 문지기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문지기 개미. 여러분, 거북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머리가 딱 개미의 집 구멍을 딱 막으면 딱 맞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넓적한 머리.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적이 이제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나가 있던 일개미들이 들어올 때는 서로 간에 자기들이 뿌리는 페로몬,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해서 비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는 뒷꽁무니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막습니다. 그것을요, 그는 그 문지기 개미, 이 거북 개미라고 하는 그 개미는 평생 동안 그 일만 합니다.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의 문을 막는 일만, 그리고 여는 일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이자 지체로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꾸미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형제님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정해진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나갑니다. 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배우면서 하는 그 일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들부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구역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가 그 각자의 일들에 대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이 건물 하나의 마치 하나님의 건물, 이 집과 같은 그 건물이 잘 뼈대가 맞춰서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 중에서 내가 하지 못할 때 누가 그 일을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일이 가중되죠. 그리고 메꾼 그 사람의 일이 또 비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또 메꿔야 됩니다. 2개, 3개를 또 메꾸다 보면요, 결국에는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몸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맡은 부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약간의 여러분 틈을 주게 되면요, 이제 하나씩 문제가 생겨 나갑니다. 여러분, 손에 이렇게 찢겨서요, 다쳐보면요, 거기에 피가 나고요, 이제 눈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이 그것을 잡게 됩니다. 왼손이 잡게 되고요, 이제 발이 약통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요, 큰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면 내 몸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부분부터 우리는 서로 메꿔주고요, 또 낫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맡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한 가지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거 맡은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 본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른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율법이라고 하면.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는 율법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인 것,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이 있죠. 그것은 다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의 값진 지혜입니다. 값진 보물입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 우리 지금 모든 국가들이 부가세를 받잖아요. 10%의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 나옵니다. 여기 우리 멜기세덱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11조라는 거.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요, 기쁘게 안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마땅히 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요. 율법으로만 그걸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받아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역사를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는 그 교회에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드릴 것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저도 배웠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입을 받았을 때요, 가장 먼저 그 수입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로 10분의 1을 떼어놓습니다. 떼어놓으세요. 11조 봉투에 탁 넣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좀 힘듭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10분의 1 바로 떼어서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1조에 게으른 사람들은 그 삶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시겠다고, 심지어 시험해보라고 하신 믿음의 표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우리를 자꾸 물질에 얽매이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환상과 이 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돈은 단지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쇄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요.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값진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값진 보물은요,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올바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주신 것들, 그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체 모두에게 주신 이 일, 바로 주님의 일에 마땅히 드리는 거, 11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로움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다 보면요, 이게 한쪽 일이 뒤로 미뤄질 때가 있어요. 일이 많아지면 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역은 미뤄지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이 일들에 게을러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집이 뚫려버립니다. 새버립니다. 거기 그 틈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요, 또 무슨 마땅히 해야 될,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바로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찌해서든 모여야 됩니다. 마음을 모이는 일에 쏟고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는 모여야 그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도 표현합니다. 건물로 표현되지만 몸으로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몸과 같이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모든 몸이 다 거기에 신경을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살게 되면 같이, 상처가 다 아물고 낫게 되면요,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몸이 건강해지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주님의 일을 많이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여야 됩니다. 이 몸은 다 모여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눈이 너 이 몸에 있기 싫어하고 눈이 떨어져 나가 보세요. 눈은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몸 자체도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예. 그 뭉치는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과 살과 뼈들에 우리는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우선을 두고 개미와 같이 내가 맡은 일에 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부지런히 한다면 우린 주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요 넘쳐나는 곳입니다. 왜 우리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진하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심한 게으름 속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잠언 24장 3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게으른 자들 향해서 저 작은 보잘것없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부지런함이 그 개미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특히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그들이 더 빨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문정 여기 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 여름에 물을 댑니다. 물을 확 대서 거기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물길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서 발을 담그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 물길이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갔다가 또 하여튼 건너기려고 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또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근데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 물론 거기에 잘못 디뎌서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개미도 있었지만 하여튼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보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앞에 뭐가 있든지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갑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추운 겨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이를 물어와서요 자기 방에 딱 저장해서 겨울에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죽으니까요. 여러분 영적 빈곤과 영적 궁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착각에 드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빈곤과 궁핍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실이 바로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궁핍. 왜냐하면 어떤 일에 내가 영적인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요 그렇게 됩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적으로 지금 정말 풍부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어디 마트, 백화점, 가게를 가도요, 풍성한 채소, 과일, 또 고기들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은 축복인데요. 물론 거기에 이 영적인 일에 게을러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야채와 고기들에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려나갑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의도적으로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장악을 합니다. 곡물들을 장악하고요, 밀과 옥수수를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밀과 옥수수 생산지를 점령하고 그 종자를 점령해서 자기들의 종자를 쓰게끔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영적 게으름입니다. 바로 도덕성이 결여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그들은 그렇게 작정한 채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고 다 버리고요, 그렇게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여기 게으름은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직업, 직장, 거기에 게으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소돔이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또한 회개하려는 사람들도 막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말하지만요,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시간을 아무 쓸모없는 일에 허비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허비하고 맙니다. 그런 세상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그 게으름들이 어떤 게으름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요, 값진 범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혜의 부요함을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심한 게으름에 빠지고 결국 그 심한 게으름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은, 게으름이 많았던 소돔은 한순간에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각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요, 연기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돔이 만든 모든 지혜롭게 보였던 그 시대는 첨단을 달렸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 첨단을 달리고요, 기술이 발전하고요, 풍요로움, 그리고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이 어제처럼 해가 뜨는, 어제와 똑같이 해가 뜨는 그 순간에 그 연기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는요, 지금 어떻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유황비가 떨어진 그 증거를, 그 흔적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돌멩이들에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유황비가 진짜 성경에처럼 유황이 비같이 떨어진, 유황이 뚫고 지나간 그 돌멩이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뜨거운 열기에 타버린 잿더미들이 마치요 언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푸석푸석해서 다 떨어져 내려. 그렇게 변해버린 곳이 이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으로 뒤덮였잖아요. 사해 그 주변으로 소금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언덕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물질적인 빈궁과 궁핍, 그리고 영적인 빈궁과 궁핍이 얼마나 그 게으름 때문에 삽시간에 알려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했어요. 여행자, 그럼 여행자라고 말하는데, 여행자, 옛날에는 여행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죠. 전화 연락 없이 그냥 들이닥칩니다. 뭐 팔로 오는 사람들 갑자기 오잖아요. 전화도 안 주고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군사들 같이, 군사들 얼마나 빨리 5분 대기죠. 알죠? 우리 5분 만에 그냥 일어나서 튀어갑니다. 일명 튀어가는데요. 갑자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게으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개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개미 작지만요, 지혜로움으로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에 평생 그 일만 합니다. 문지기 개미가 입구를 막고요, 일개미는 자기의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합니다. 여왕개미는 계속 자손을 계속 낳습니다. 그 일만 합니다. 싸움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을 때까지 싸움.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이 땅 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지혜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미들. 여러분, 우리는 그 개미들 같이 그 값진 보물, 부지런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특별히 이거는 기본입니다. 암송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부지런함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터져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일에 우리 2주간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함은 거기에 게으름이 없는 겁니다. 신실함 속에 게으름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지런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왜냐하면 그 인생 앞에 빈궁과 궁핍이 들이닥칠 그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지런한 사람은 결코 빌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값진 보물, 지혜, 바로 부지런함을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실행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그 7년 동안 내려지는 그와 거의 유사한 그 대환란에 참여할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대환란 직전에요,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7년 동안
신령근이 끝난 뒤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을 와서요. 이 땅을 통치할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 그걸 우리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미를 봅시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뛰어난 지혜를 우리 서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